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은혜로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샬롬대학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하고 개인적으로는 힘들어하며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이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샬롬대학 수강생들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샬롬대학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는 고목사님과 뒤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교사님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인도하시는 김창기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예배실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신령교회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활이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폴킴 목사입니다. 저는 한인 목회, 또 흑인 목회, 또 백인 교회 목회, 또 구목,
하나님께 기회 주셔서 40년간 성령을 마치고 10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 한인교회 3부 예배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본문 가지고 믿음 제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저는 약 한 30여 년 전에 우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선배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유럽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주간에 걸쳐서 제가 제일 연령이 어리고 또 스탠다드 기어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일 드라이브를 하면서 유럽에 있는 8개 국가를 쭉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이태리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입니다만은 아시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시는 성 프란시스가 그 성당에서 목회한 그런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저희들은 매일 예정이 없이 이것저것을 드라이브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호텔을 예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시에 도착했지만은 호텔에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쉴 그러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저녁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 가서 5명의 목사들이 숙박을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바로 옆에 보니까 폴리시아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태리 말입니다만은 그 폴리시아가 폴리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곳에 가서 여차 우리 미국에서 온 5명의 한국 목사인데 이 호텔을 예약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오늘 숙박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경찰들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 프란시스가 목회하였던 성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기숙사가 있을 것이니 거기 가서 아마 요청하면 재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신부 복장을 한 남자 신부님이 나와서 저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국에서 온 5명의 목사들인데 호텔을 예약하지 못해서 그러니 오늘 이 기숙사에서 하룻밤 묵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신부님은 우리들을 위아래로 한참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노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극히 당황했습니다. 어디 가서 오늘 밤을 묵어야 하나. 이 신부님도 저희들을 믿지를 못하는지 그렇게 위아래로 훑어본 후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한 여자 한 분이 나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저희들을 이렇게 보더니 흔쾌히 들어오라고 하면서 오늘 밤 묵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 다음 날에 또 카페테리아에 내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 여자분은 저희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아주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그분은 그 기숙사의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됐는지 그분은 우리들을 묵어갈 수 있고 아침 식사도 무료로 제공해 주어서 저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원장님과 더불어 사진을 찍고 스위스로 떠난 그런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믿어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경험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 장교였습니다. 지휘관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 군사들을 지휘하는 그러한 지휘관인데 우리 한국의 계급으로 하면 아마도 중대장쯤 대위쯤 되는 그런 계급을 단 장교였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주둔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장교로서 아주 겸손하고 또 믿음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도와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 경험이 있는데 갈릴리 그런 호수에도 2번을 갔습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바로 앞으로 건너가면 가버나움이 됩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살던 곳이었고 거기는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목회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저희는 조금 허물어진 그런 옛날 회당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도 100% 확실하지 않지만은 어쩌면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회당을 지어준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돕던 사람이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사람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려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여의치 않게 대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대로 가서 고쳐주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뜻밖의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너무 주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실 거 없이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도 또 상관들이 있고 자기 밑에도 또 군사들이 있으니까 명령만 하면 모든 걸 착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이건 아주 군대식으로 요청한 겁니다. 저는 군목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런 태도가 아주 10분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갈 것도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 자기 하인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같이 요청을 하는 그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깜짝 놀란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또 우리 자녀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경에는 무한한 스토리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결국을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성공하고 없는 자는 멸망하고 패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그 좋은 예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 생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이 없으면 인생 채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예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제일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 본위로 살다 보니까 윤리와 모든 도덕이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는 질병의 세계 질병이 인생 채찍이와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가 되돌아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획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해서 인생 채찍을 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 채찍을 내려서 우리를 정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천국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 11, 12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지옥에 들어가서 후회할 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고 하신 말씀은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변에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또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또 인간 제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는 승리의 그런 믿음 생활이 오늘도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